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하고 웃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특별한 탤런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즐거움을 주므로 특별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가까운 지인이 깊은 병에 걸려서 병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몸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병은 몸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깊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의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그 마음의 병의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자리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목사가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나 황당한 말이라 목회자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와 언어를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흉내를 내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흉내는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환자가 갑자기 배를 쥐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숨을 못 쉬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배를 쥐고 크게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나았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웃겨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웃으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그 웃음을 한번 웃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남을 웃겨줄 수 있다는 것, 남을 웃기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기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 세상 말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존재한다고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고 칼빈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3절의 말씀은 좀 반대말 아닙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서 잠언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당한 방법,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과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3절의 말은 제사를 무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제사는 무시해도 된다. 예배는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롭지 못한 자의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정말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정말 예배 시간을 아무리 잘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삶이 없으면, 삶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정의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 정의라는 말은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버렸을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의롭지 못할 때, 공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말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에게 이익만 추구가 된다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희생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희생이 되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 그거를 막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익이 된다면, 내가 더 많은 수입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누군가는 분명히 어려워지고 손해보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정말 공정하고 의로울 때 하나님이 정말 웃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공정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내가 정말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지라고가 아니라, 내가 주일 하루 지키면 다 되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로운 삶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 이걸 다 같이 받습니다. 높은 눈, 마음이 교만한 것, 악한 것, 이게 다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교만한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나를 낮추시고 남을 높이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눈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나를 자꾸 높이면은 그 사람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자꾸 높이면은, 나를 자꾸 높인 데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누군가가 끌어내린다는 얘기가 잠언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겸손하면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도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뭐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나 작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찾아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봤더니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기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나 찾아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절대로 하지 마 라고 한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 돼, 다 돼. 다 니네 거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다 먹어도 돼. 다 가져도 돼. 다 다스려. 다 너네들을 위해서 먼저 내가 준비해 놓은 거야. 근데 선악과는 안 돼. 선악과는 안 된다고. 알았지? 이 얘기를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결국 선악과를 먹었어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남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더 먹고 싶은 겁니다. 희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절대 안 된다. 큰일 나. 선악과 안 돼. 여러분,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선을 알고 악을 알아야 우리가 이거 나쁜 거구나, 이거 좋은 거구나, 이거 나쁜 사람이구나, 이거 좋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게 그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정말 안 돼 라고 했을까? 니네 그거 먹으면 죽어, 알았지?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선과 악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게 보이는 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걸리는 사람, 이쁜 사람, 착한 사람이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정말로 이게 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으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되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보면 어떻게 되죠? 저 죽일 놈,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거 안 데려가고, 죽일 놈, 감옥에 갈 놈, 벌 받을 놈.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는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이러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걸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쟤하고 놀지 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중에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셀폰으로 매일같이 날라오는 유튜브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쁜 놈, 사람, 좋은 사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하는 게 뭐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죽일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해야 될 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면서 우리는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원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여서가 죄인이 아니라, 도둑질을 해서가 죄인이 아니라, 나쁜 말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원죄를 지금도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아담과 하와가 이들 나가 쫓겨났어요. 평생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면서 살도록 그러다가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평생 일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아이고, 리타이어서 이제 놀러 다녀야지 하면은 아프다 그래요. 얼마 있다가 가셨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결국 이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딱 떠지니까 좋은 놈, 나쁜 놈이 막 생기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결국은
죄 짓다가 사는 겁니다. 이 죄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짓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결국 서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왜 주의 은혜가 크냐? 주의 공로가 크냐?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걸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완벽하게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죄와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또 겸손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낮은 골짜기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겸손한 마음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이 없거나 응답의 기미가 없다면 어찌 보면 교만이 가로막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이게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5절만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거니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거니와, 부지런하니까 풍부할 수 있겠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하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괜찮은 분들은 부지런하십니다. 아주 바지런하십니다. 굉장히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한 자. 여기서 말하는 조급한 자가 승질 급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승질 급한 사람을 조급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급하다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급하다는 것은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들이 풍부함에 이른 것만 보기 때문에 나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땀 흘려서 결과를 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중간은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누리는 것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조급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급함은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급함 아닙니까? 과정보다도 결과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갖다가 조급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조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급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굉장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게으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급한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합니다. 봉상이 느리거나 떠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죄책감만 듭니다. 그 봉사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비유는 무엇이냐면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또 하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열처녀 비유는 무엇이죠? 신랑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10명의 처녀인데 반은 준비를 잘했고 반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랑이 좀 늦게 와가지고 졸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라고 하니까 기름을 준비 못한 그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오니까 이게 잔치가 벌써 시작이 됐고 문은 닫아놨고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 혼인잔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게으르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비유가 이 열처녀 비유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근면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미리 준비했느냐, 성실했느냐, 예측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로 이 얘기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지만 주인이 있었습니다.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다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좀 많이 줬는데 5 달란트를 줬습니다. 주인이 나눠준 달란트의 양이 다 달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5 달란트하고 2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주인이 어떤 생각인지 잘 아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남기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주인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나중에 이거 손해보면은 나중에 이거 괜히 또 추궁받고 말이지, 물어내니 뭐니, 나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손도 안 댔어. 그냥 묻어버리고 오면 다시 뭐 패주면 되지, 뭐 그게 뭐 문제야 라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뭐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주인이 왔을 때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주인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너네는 뭐 하는지도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닫아버리고 그냥 자기 판단을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오면 주면 되지, 뭐 그건 내가 손에만 안 끼치면 되지, 뭐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내놔, 확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듯이 이 종을 내쫓아 버렸어요. 이 내용과 상황은 다 동일합니다. 내쫓겨냈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쫓겨나서도 내가 뭐 잘못했는가 보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이를 갈았어요. 이를 왜 갈지요? 여러분, 이를 왜 갈아요? 이갈이 하려고 이 갈아요? 이를 왜 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를 부드득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가는 이런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쫓겨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의 현상 이것만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1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너뛰어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왜 저 사람은 5개를 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쟤는 5개를 주고 난 2개를 줬지?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거예요. 1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는 가깝잖아요. 5달란트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중요한 것은 주인이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너 남겨 했으면 주인의 문제죠. 그런데 달란트를 주고 남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어떻게 하느냐, 판단하느냐가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내쫓겼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왜 맡겼는지에 관해서 이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 1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달란트를 맡겼는데 나에게 왜 이 달란트를 맡겼지? 라고 하는 이해,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많이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맡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뭐 해라 그게 아니라 맡기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줬다는 얘기예요. 안 주지 않고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크기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맡긴 이유가 뭐지? 나에게 왜 이걸 맡기셨지?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지? 나를 왜 학교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내가 여기에 왜 위치에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뭐예요? 이걸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뭐가 하고 싶으세요?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몫인 거예요.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안 들으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스페인 말라카에서 북아프리카 모슬렘 난민과 이민자들을 선교하시는 남산 선교사가 저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신학교 때 만났어요. 그때도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형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형, 나는 선교지에서 죽을 거야. 신학교 때 다니면서도 저에게 몇 번을 얘기했어요. 형, 나는 선교지에서 죽을 거야. 이번에도 가니까 저한테 얘기했어요. 형, 나는 선교지에서 죽을 거야.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렵니까? 형, 나는 선교지에서 죽을 거야.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서 죽을지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는 다 귀한 겁니다. 안 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 나는 선교지에서 죽을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공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알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누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기쁨으로 그리고 웃으면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 하나지만 그것을 열심히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그것을 하나 두 개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것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